제가 우리 새로운 선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선교회가 성경을 잘 안 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조금 읽으면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러고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주일날, 첫 주일날 우리 정관섭 집사님한테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근데 저는 정관섭 집사가 저한테는 자식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정남 권사한테 전했고 그리고 태어나기 반석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정 집사가 이정현 집사하고 집에 가다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온 회원이 그 중에 남편들 두 사람 빼고 전부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창을 보면 웃어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신구약 통독을 한 번을 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맨날 올라와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예은이하고 예안이가 애들이 열이 잘 올라요.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이정현 집사가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쭉 하다가 집사님도 얼른 따라가자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따라온 거예요. 왜 제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는가?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 신앙의 기초가 됐고 거기에서 자라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게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고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나는 늘 죄인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생활화된 것. 그러면서 제 마음에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다. 왜? 이 성경은 온 세계의 사람들의 베스트셀러가 1위가 성경이에요. 바이블. 그런데 그 바이블에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나 자신은 누구 앞에 내 자식들한테까지라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나의 좋은 점을 우리 대규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정말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나를 본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았다는 고백이고,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지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이 얘기한 오늘의 이 말씀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거예요. 딱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죄송한 말씀 좀 할게요. 제가 이 몸에 약간 이상이 생긴 것 같아갖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자주 먹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1절부터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나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에 속하고 아가야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의 남부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하면 그리스 북부는 데살로니가, 성경에도 있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지방이 마게도냐에 속해 있고,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와 아테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이 지방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되고, 여기에다가 최초로 이방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되고 빌립보 교회되고 베레아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를 와 아가야 지방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서 연보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로마를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게 되고, 여기에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었다고 했어요. 재해가 임해 있는데 가뭄이 심한 가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것이 가질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지금 저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목사님과 새벽 예배 주로 나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 이런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물론 되어 있었어요. 저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계속 새벽 예배도 다 나오세요. 그러면은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시지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눈물도 잘 흘려요. 일부러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요. 이 말이 이경 목사의 말, 임장로님의 말, 장장로님, 김장로님, 박석현의 말, 우리 검사님들, 집사님들의 말이다. 심정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고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지금 그러고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 교회가 어려움을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거 뭐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를 당연히 도와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몇 번을 읽고 또 생각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제가 7, 8살 때 그때는 뭐냐면 재림교회라고 있죠. 안식일교회. 그러니까 제 고향 여수에가 축대가 높은 데가 있는데 그 위에가 제7일 안식일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외국 청년들이잖아요.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이나 건색 바지를 입고 까만 가방을 들고 집집이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제과점을 하는데 우리 집에도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만화처럼 색질이 인쇄돼가지고 아주 깨끗해가지고 나눠져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예루살렘이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그러고 오면서 아 우리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그것이 바탕이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갚아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터키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저는 뭘 잘 모르니까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저는 돈이 안 많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보내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빚을 지고 산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짓지 말라.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려고 하면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저는 자꾸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 교회들 성경에 있는 그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소망교회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기도와 헌금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제일 큰 힘으로 합심 기도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제일 큰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합심 기도라 생각합니다. 5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10사람이 기도하는 게 같겠습니까? 찬양이 같겠습니까?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이 납니까?
목사님 힘이 날까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는 분은 목사님이에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기용 목사는 목사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인척관계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자식이지만은 집에서는 자식이지만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의 삶이. 저는 굉장히 그런 거에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셨어요. 때때로 목사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교인들 의식을 많이 하고 많이 못하신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를 가면 저는 목사님이고 교회이고 일체는지 안 봐요. 하나님 주신 대로 100% 그대로 전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뒤집어져. 제가 설교하고 다른 교회에서 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죠. 근데 저를 그렇게 하나님 쓰셨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그걸 못해요. 저 자신은 이기용 목사로 끝나는데 교인들 역시 인척관계로 아직도 보내주고 그 마음이 있어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박수평이를 어떻게 쓰는가를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저는 지금 40년이 넘도록 끊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한테 예를 들어 하나님 교만하다고 장로님 교만하시답니다. 내려놓으세요. 바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분이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시고 권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혼났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얼마나 직선적으로 바로바로 해서 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어쩔까 법을 냈는데 끝나고 나는데 아무도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때는 집사였어요. 집사님 남자였는데 집사님 내가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목적이 그걸 건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고 했어. 근데 정말 교회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왜 설교를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다.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그럼 저한테 책임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목사님한테 있는 걸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이 회장이나 권사 이사님 참석하다 할 때 개야지수라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 들으니까요. 그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기간 동안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왜 달라지지 않는가? 장로님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순종을 안 해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말하는 사람도 자신을 잃게 돼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기독교 전사로 만드실 작정을 하셔서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사회적으로 교회가 신뢰를 잃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 근대에 와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디든 그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교회에 하나님 주신 큰 힘이 뭘까? 재정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합심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을까? 한 사람이 아닌 셋은 뭐예요? 합심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 등록은 돼 있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알고 중보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는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대신 회개도 하나님 많이 시키고, 남을 위해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집사고 누구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 나오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뭐예요?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장로님도 집에서의 위치가 있고, 장로님도 있으시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엄마의 자리도 있고 아빠의 자리도 있고. 교회에서는 무슨 자리요? 이제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네. 내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내가 거기를 가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는 배척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가니까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잘 피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같이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헌금을 받고 땀만 먹지 않고 그냥 자기들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감사히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잘 일을 하고 와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과 좋은 편히 쉬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이 세 가지를 기도를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 인도를 갈 때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거의 3사람, 우리 가족 빼놓고 한 3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온 전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런데요, 기도의 능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고 느꼈어요. 저는 지금보다 옛날에는 김정희 권사님보다 더 못 먹었어요. 웅이를 가도 발기만 하면 끝나요. 뭔 이가 그리 생겼는지 몰라도 조금 먹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기운이 딱 빠지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으면 순간요, 여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는 순간, 아, 요거는 김정수 권사의 기도구나. 그 다음에 서수장 권사의 기도구나. 그걸 알게 하세요. 그러면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다시금 정신 차려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전 시간도 끝나면 직분 가진 사람들과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 6번.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요. 기도의 힘은요, 저는 제가 직접 받아봤어요. 이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무슨 소린가 봐요. 해봐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잊을 수 없는 건 속회예요. 여기 젊은 분들은 속회가 뭔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속회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 서너 가정을 묶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집이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속회 예배를 할 때마다 봤기 때문에 정말 재밌었고, 이거는 완전히 내 가족이에요. 속회가. 그래서 이 속회가 잘 되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새로운 선교회라고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부부가 하는 건 온 가족이 참석하는 거여서 목사님도 소망을 가지고 이걸 하셨을 건데 싶으면 정말 제가 19년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적용이 되는가 싶었어요. 제가 체험했던 속회는 완전히 내 가족이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 돼가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속회가 많으면 21명. 온 가족이 참석을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전도도 뭐 얼마나 주일마다 가정 근데 이 소망교회가 지금은 성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속회는 영어로 from God, 그 말이 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from God. 그래서 성교회 속회는 클래스 미팅, 영어식 그치? 클래스 미팅, 감리교회의 작은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걸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현 상태에 맞게 모일 수가 없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나마 주일날 모이게 했어요. 소망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 하면은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로 지금 소망교회에서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새롬이에요. 그러니까 왜 선교나 속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뿌리가 거기라고요. 감리교회가. 그래서 실은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감리교회가 우리 생활에 더 가깝구나, 장로교회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재단사 할 때는 감리교회는 안 오고 전부 장로교회. 장로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감리교를 가르쳤어요. 왜요?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장로교에서 어떻게 해서 떠들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했다고 해요. 이게 참 그런 무식한 목사님도 있는가 봐요. 그러고 오니까 저는 어려서는 장로교에 다녔지만은 어른 돼갖고는 감리교회를 갔어요. 그러고 하나도 뭐가 달라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도 한 분이고. 근데 왜 강남에서 목사님들이 감리교가 이단이다. 절대 여러분들 가면 안 된다. 왜요? 그분들이 설교를 듣고 주일날 듣고 화요일날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감리교에 대한 것을 책을 사서 공부를 했어요. 요한 웨슬로부터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참 장로교 좀 목사님들이 잘못이구나.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직접 우리 속을 통해서 가족이고 교회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각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하라는 대로 선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새롬만 제가 인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속회는 인도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면으로 조금 나은 분이 그걸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선교회는 우리는 소망교회는 선교를 라고 하고 선교회라고 하는데 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있고 거기도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친교, 선교가 다 포함이 된 게 선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부탁을 해야 돼요. 선교 회원들한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빼놓으면 안 되고 싫어해도 하는 소리. 근데 참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는 정말 등록해놓고 안 나온 사람들 하루도 안 빼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떤 때는 여기에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 집사님, 김재준 집사님이 요즘 바쁘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통 안 보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좀 바빴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요걸 해갖고 일주일 후에 할까요? 더 있다가 하지. 그쵸? 말을 민집사한테 내가.
근데 딱 3번인가 2번째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불쾌해가. 그게 무슨 교회의 사랑이에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면서 불쑥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교회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도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고 믿음으로 제발 장로님 잘 되면 하는 마음이 교인들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아이고 장로님 괜찮으세요. 그게 교인의 사랑이잖아요. 근데요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는 것을 나올 때 되면 나오겠죠. 자, 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그리 말했는데 말을 했다고 치면 김재중 집사님, 제가 또 민집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는 체제판 안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했는데요. 또 어떤 분한테 했어요. 그분도 남편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것도요, 얘기할 때요,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집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예, 별일 없어요. 그날은 교회에서 안 보이시기에 그랬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이제 그분도 한 달도 더 있다가 또 한 번 했어요. 집사님,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요. 어찌 예를 들어서 이제 박 집사라고 칩시다, 남자가. 박 집사님, 요새 좀 안 보이시길래 했더니 그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 그때도 말 못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못하고.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럴 때는 마음이 가기 때문에 물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물어요? 근데 저는 조금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어리고 이렇게 저보다 많이 어린 사람들은 다 자식 같아요. 자식 같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청년부도 마찬가지. 줄줄줄 다 청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사 논문 놓고도 기도하고, 배우자 놓고도 기도하고, 순상 놓고도 기도하고. 그게 성도의 사랑이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우리 부부에 대해서 안부를 묻거나 자식에 대해서 묻거나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저렇구나 하고 좋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고부터는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안 나오는 성도들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소망교회 성도니까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성교회장님들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내가 목사다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고 관심을 갖고 반복적으로 부탁을 하세요.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든 말든. 화내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얘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받는 태도가 권사나 집사나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쩌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다른 거 뭐라고 할 수가 없고요. 강희 집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말하고 싶을까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성교회에 온 성도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성교회가 정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달라져서 소망교회가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교회비입니다. 헌금이지요. 헌금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까? 저는 헌금을 드릴 때 11조,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 다음에 이제 특별헌금도 물론 있지만 저는 이제 첫째는 감사해서 감사한 부분,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꼭 필요하다, 또 봉사하는데도 필요하다, 봉사의 의미로도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조 그러면은 교인의 의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성교회한테 헌금을 하거나 엘베 공사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차량 헌금에 대한 것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저는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기억나시지요? 저는 집에서는 애들이 엄마도 되고 남편한테는 부인도 되는데 나가면은 친구들 사이에는 친구로도 되고 그렇게 쉽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로 불릴 수 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에 대한 거, 공사에 대한 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집을 고치려고 하는데 작은 방을 고친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라면 작은 방에 있는 물건을 힘을 합쳐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다 비워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온 식구가 하나가 돼서 동참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도 내 가정의 일과 똑같이 생각을 나는 한다.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차 나는 안 타는데 내가 차량 구입하는데 왜 헌금을 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공동체라는 것은 모든 조직은 위기 질서가 있어요. 그래야지 공동체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고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새로운 성회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차량 구입 헌금에 대한 거를 주보에도 안 내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하셨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주보에 차량 구입을. 그래서 이제
차가 필요 없는데 구입을 또 했네 할 수도 있고, 사람은 생각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대만 있어도 되는데 또 했다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교회에서 정해진 일, 공동체 선거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나한테 부정적인 거 있고 조금 못마땅하다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집에서 주로 금요일쯤 이렇게 헌금을 다 넣어요, 봉투에. 그리고 기도합니다. 꼬박꼬박 기도해요.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데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든 헌금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요. 그래서 저는 11조를 할 때도요, 참 이거 나한테 별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왔어요. 그럼 11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생각지도 않은 게 들어왔네. 이걸 살려면 10,000원인데, 아이고, 11조는 1,000원이니까, 아이고, 내가 득받네, 그래요.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뭐 하면은 들어온 거에 대한 11조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경적이고 교회에 따라가려고 하면, 이왕이면 드리려고 하면서 부정적인 거 빼고 안 좋은 마음을 빼버리고 긍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고 거기에 맞게 걸맞게 내가 살아야 하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왕 할 거 왜 불평을 하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얼른 내놓고 기도하고 끝내야지.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장로 됐다고 해서 장로 직분에 대한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는 교회들 많아요. 또 권사직 받았다고 권사 직분 헌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친정 언니가 권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뭐 저 권사 됐다고 헌금을 하라는 데서 하지마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언니 교회에서 정했는지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걸 안 해도 돼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에 버스를 사줘야 되겠다 해서 1인당 얼마씩 각주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하지 말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 가가지고 주일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더래요. 누가 교회에 버스 구입하는데 권사들한테 1인당 얼마 매겨갖고 내라고 했냐고. 그래갖고 아내께서 언니 내 말이 맞지?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거내는 자의 것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찜찜해갖고 있는데 내가 권사 됐다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바쳐라고 했어요. 진짜 그래 내요. 그러면은 500만 원 해갖고 맨날 찜찜한 게 나아요? 안 내고 죄 짓는 게 나아요? 저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권사 안 하지 뭐. 권사 우리 뭐라고 해요? 1년 주기로. 다행히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 소망교회는 헌금 종류가 안 많아요. 별별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많아요. 어느 교회는요, 일회용 커피 마시잖아요. 교인들 커피 헌금.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 커피 교회 가서 한두 시간 참고 안 마시고 집에 가서 마시지 기분 나쁘잖아. 그지? 야, 기분 나쁘겠지. 나도 미투.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니까요. 근데 헌금은 저는 그래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철야를 5년 열에 할 때 겨울에 전기를 안 하고 그냥 잤어요. 근데 늘 뜨근뜨근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참 권사님은 되게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 참 주변머리가 없다는 걸 뭐라고 표현을 했어. 저보고 전기요 그걸 하나 갖다 놓고 자지 그냥 자냐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모른 척하기도 뭐하고 해서 집에 갖고 와서 한 번은 요걸 깔았어요. 그래 놓고는 헌금을 전기료 그런 거는 헌금을 했어요. 그거는 저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재정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전기에 대한 헌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 굉장히 정직하게 하지 이렇게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개인을 위해서는 교회적인 거를 안 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우리 소망교회는 실은 헌금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하시는 일 중에 여러분들이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은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맡길 줄 알아요. 정말 그거를 이 교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큰딸 시집을 보낸다고 가왔잖아요. 갔는데요. 목사님이 사는 방이 장판이 서랍에 하나도 없어. 다 찢어졌어.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내갖고 이제 그게 짐을 싣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딸들을 시집 보내갖고 딱 데리고 갔는데 방이 곱골이면 다들 참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로 일일이 땜질을 한 거예요.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님이란 존재를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장판 열이죠. 새로 좀 깔면 좋겠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저만 못했을까요? 우리 장로도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께서 기분이 상해갖고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인지 대학교 1학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상하지요. 누나를 세상에 우리 아까운 누나를 시집 보는데 가보니 방이 너덜너덜했는데 참 제가 많이도 땜질했어요. 아무튼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했는데 참 이 목사님도 참 그러지 않아요? 희재야 좀 그렇지 않니? 그치? 희재도 누나들 시집 간 거 봤으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았어. 왜 목사가 교회 재정 함부로 안 쓰는 지멋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목사여야지. 근데 저는 땜질을 하는데 불평은 안 하는데 저 우리 딸이 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발려 들어가는데 문턱 있는 데가 또 제일 많이 찢어졌네.
조금 몸무게가 나가잖아요, 목사님. 그치? 그러니까 더 찢어놨나. 그래갖고 저걸 해. 뭐 쪼가리도 없어.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만 참 이리저리 땡기려고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후임자한테 교육을 하고 이제 대구로 갔고 동료 전도사님들 해가지고 전부 방을 새로 법에도 다 새로.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후임자는 좋은 데서 이렇게 하게 한다. 그때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이 목사는 교회 재정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껴서 쓸 줄 아는구나 했어요. 이거는 이기용 목사를 제가 좋게 말하고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재정을 잘못 쓰잖아요. 저는 그것도 직접 봤어요. 겪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목사님들에도 여지없어요. 재정 맡은 집사가 조금 목사님한테 태클 걸잖아요. 네가 네 돈이냐, 네가 주인이냐.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죄송합니다 해놓고 네가 뭐 주인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지없어요. 목사님들 잘못하잖아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교회 뜻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저를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진짜 목사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해놓고요. 목사님 이 교회 뜻이랍니다. 그럼 가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주실 때 목사라고 안 주시면 절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생자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자녀로 우리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모를 때 교회에 나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이렇게 했구나 해서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공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말씀을 들을 때 탁탁 와요. 아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을 기억하고 이걸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를 보지 말고 나오는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들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아동부도 주일학교 그날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어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은 각 반에서 할 때 그날 같이 그 말을 묵상하기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일 커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일꾼으로 쓰임받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정말 현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요새 그런데 외국에서도요, 말씀을 이렇게 교수들이 하잖아요. 짧게 하라고 안 본대. 아예 공부를 하는데 짧게 왜 핸드폰에 보면 설명도 다 나오잖아. 그러고 하니까 책을 안 보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성교회비는 왜 내야 하는가? 그 성교회에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믿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회장은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요새는 참 좋은 시대가 돼갖고, 좋은 시대인지 쉬운 시대인지 모르지만 한독창에 뭐라고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다 챙겨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인도자가 있으면요, 그거 좋아요. 예배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잘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새로운 선교회는 주로 가정생활이나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 회원들한테 꼭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받는 사람들도 말은 좋다고는 하는데, 왜요? 이것을 강조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걸 알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려운 교회를 넉넉한 교회가 돕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교회에서 돕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성교비를 우리가 내는 거에서도 내고, 교회 재정에서도 성교비를 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미국이나 저런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장했고, 병원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요, 어느 장로님의 부탁으로 선교헌금을 전달을 하는 일을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선교비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울어요. 생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교회에 기도로 준비하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경금을 보내는데요. 그분들이 놀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어떤 목사님은 노동판에 가서 일하시고요. 부부가 다 일하러 다니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사례비 없는 거는 진즉이고요. 별별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의 부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참 제가 느끼는 첫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고 아무도 우리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추천을 한 분도 서로가 몰라요. 근데 이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요,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어느 목사가 있는데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추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해서, 저는 그 추천한 목사가 이 목사인데 모른대.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예요? 참 권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짓말 같아요. 저는 이 일이 지금 거진 30년을 갔는데요, 많이 울어요. 어떤 분은 너무 놀래갖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못 일어나. 놀래가지고. 근데요, 금액까지도 다 맞게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300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래서 보냈는데 100만 원이 남네. 보통 한 5천까지도 보내시고 많을 땐 8천도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100만 원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건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 하는데 거기를 보내라고 해서 보내드린 그분이 말씀을 못 하시면서 목사님 전화를 이러고 이랬는데, 권사님 너무너무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다.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이 살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만 했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가 연락됐구나, 그걸 알아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보내주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한테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장로님을 통해서 돕게 하시니까 너무 장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는 그 목사님들이 한 거는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만 했다니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게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문이 기도예요.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직장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지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그 장로님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받는 모든 목사님들이 추천한 분도 그분을 서로 몰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추천한 분한테, 목사님 그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 모릅니다.
근데 이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 우리 아들의 후배인데 같이 이제 군에 갔다 오고 그래서 뭐 동기인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첫 성경음을 딱 보냈는데 받고는 이걸 가지고 네 군데로 쪼개서 또 보냈어요. 대단하죠. 왜?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더래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여기도 50 여기도 50 여러 곳에서 네 군데를 보낸다. 그 말인데 제가 너무 그냥 가슴이 캄니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분은 어머니를 저보고 이제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님을 통해서 성교가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하고는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한테 보내게 하시면 제가 정말 목사님 이번에는 다른 교회 보내지 말고 목사님이 써야 된대요. 그랬더니 아멘. 하나님 그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전부 아세요. 저도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문인과 동시에 필수여야 되고 필수적이고 기도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성경 어딜 봐도. 하지만 기도는 원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 소망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